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쇠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는 삶의 위기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이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와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시편 11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주는 신뢰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은 어느 곳에 서거 마음이 올바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의인을 화살로 쏘려고 하는 상황은 의인에게는 참 인생의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위기는 삶의 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힘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터는 히브리어로 하사토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사토트라는 단어는 토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토대를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라든가 그리고 사회 정의라든가 그리고 도덕과 같은 토대가 바로 이 하사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법과 정의와 도덕은 우리 인간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죠. 이와 같은 토대가 올바로 서 있으면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대가 무너져서 법과 정의와 도덕이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질서가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들의 바른 길은 권력을 잡은 악인들에게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장인 어른인 사울과 주변의 적국들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을 당기고 있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죠. 이로 인해 다윗의 삶의 토대뿐만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토대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사울은 놋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를 그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고 도왔다는 이유로 도액을 시켜가지고 놋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하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모든 가축들을 싹 다 죽이게 합니다.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법과 정의와 도덕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토대가 무너져 내렸지요. 이렇듯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속성은요, 샬롬을 가져오는 의인의 행위를 억압하고 접목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틀을 지탱하는 일반적인 규범 윤리가 없으면 불의와 폭력이 판을 치게 되고 그리고 샬롬의 도를 쫓아 믿음으로 살려는 의인들을 좌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먼 곳으로 도피하라고 현실적인 충고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할 때
거기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까요?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죠. 현실적으로 본다면요. 어쩌면 새처럼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되었든 아니면 내면의 소리가 되었든 도망가는 음성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진실한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때에는 참 피난처와 거짓 피난처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맹 소식을 들은 유다왕 아하스가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사야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동맹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피난처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고 결국 아수르에게 적응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오늘 시편 말씀에 등장하는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믿을 만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원수가 나도 모르게 활시를 당기고 있는 그러한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주호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그리고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요.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의 불의의 소득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이 피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시험의 때나 위기의 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본문 말씀의 시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말들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의 위협과 삶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터는요, 하나님의 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든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참된 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피난처, 참된 터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터가 통째로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삶의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말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세의 위협과 불의 앞에서 인간의 터는 결국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앞의 거센 바람보다 하늘 보호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신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 아픔과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